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눈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제가 너를 응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여기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솟아오르니라. 아멘. 네.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아시죠? 저는 어릴 때 아주 복지 혜택이 안 좋은 동네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아기 돼지 삼형제가 이야기가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희 딸을 키울 때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제가 아마 읽어줘서 기억이 납니다. 늑대가 아기 돼지 삼형제를 잡아 먹으려 하다가 도리어 늑대가 혼이 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엄마 돼지가 이제 아기 돼지 삼형제와 함께 컸는데 이제 아기 돼지 삼형제가 자라니까 집이 좀 좁아가지고 그 아기 돼지 삼형제에 각자 나가서 집을 지어서 살라고 했습니다. 아시죠? 그런데 첫 번째 아기 돼지는 무엇으로 집을 짓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있습니까? 네, 지푸라기로. 예. 오, 지옥 읽었구나. 네, 지푸라기로 이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두 번째 아기 돼지는 나무 판자떼기로 이렇게 집을 지었습니다. 그들은 집 짓기 쉽게 얼른뚱땅 빨리 해치우고 말았죠. 그러나 세 번째 아기 돼지는 아주 착실하고 성실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튼튼한 집을 지었습니다. 벽돌로 튼튼한 집을 지어서 이제 각자 분가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배가 고픈 늑대가 이제 아기 돼지를 잡아먹으려고 내려갔습니다. 그때 보니까 지푸라기로 지은 집이 있고 판자대기로 지은 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늑대가 그 속에 들어있는 아기 돼지를 잡아먹기 위해서 바람을 불었을 때 예, 지푸라기 집도 날아가고 판자 집도 다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죽음의 위기에 직면한 아기 돼지 첫 번째 아기 돼지, 두 번째 아기 돼지는 어디로 도망갔어요? 네, 세 번째 아기 돼지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도망가서 목숨을 건졌어요. 화가 났겠죠, 늑대가 화가 나가지고 온갖 이 깨를 다 부려서 그들을 잡아먹으려고 했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무슨 했습니까? 지붕 위에 올라가서 굴뚝으로 몰래 들어가지고 그 새놈들을 다 잡아먹으려고 했습니다. 그것을 알아차린 이 지혜로운 셋째 돼지는 굴뚝 바로 아래서 뜨거운 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굴뚝을 뛰어든 늑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온 정말 이 몸에 화상을 입고 나 살리라 하면서 도망가는 이야기가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입니다. 재밌죠? 예, 아주 제가 하면 할수록 재밌을 것 같아요. 더 재밌게 할 수 있지만 좀 참겠습니다. 그런 아기 돼지 삼형제 스토리 안에도 아주 고약한 늑대가 그 다른 동물을 잡아먹으려는 그런 악한 마음이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동물도 순한 동물이 있고 악한 동물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 세상에 들어오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는 늑대도 아기 돼지를 잡아먹는 늑대가 아니라 얌전하게 하나님 주신 풀과 열매를 먹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늑대가 편해서 아기 돼지를 잡아먹는 그런 아주 나쁜 놈이 되는 것이에요. 그지? 사람이 알겠지? 놈이 알겠지? 응. 예. 저는 오늘 이 창세기 4장, 5장 말씀에 나온 이 삼형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삼형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음성들을 각자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한 달 전쯤에 제가
창세기 3장을 강의했습니다. 창세기 3장 강의하면서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는 분 있으면 정말 위대하신 분입니다. 네, 그때 제목이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달콤한 유혹. 기억나시죠? 네.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을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아담과 하와의 삶은 비참하기 그지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부부의 관계도 깨어지고 그 좋던 아름다운 동산, 기쁨의 동산인 에덴에서도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집들하면 무슨 고생? 개고생. 개고생이란 말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한마디로 개고생입니다. 엉망진창. 하나부터 열까지 다 고생 바가지입니다.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속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심심찮게 부부싸움도 했을 거고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연을 가꿀 때 그 자연은 더 이상 그들에게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끊기를 내었고요. 그들이 하는 노동은 그전처럼 똑같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노동이 아니라 할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네. 그들의 삶은 한마디로 괴로움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아담과 하와에게 새 생명을 주었습니다. 네, 새 생명을 낳게 했습니다. 가인이 태어나는 날, 네, 그날을 아담과 하와는 잊지 못할 날로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삶이 괴로웠지만 가인이 태어난 날, 그날은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 날인지 몰랐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축복을 해주셨구나 라는 그 기쁨에 쌓였습니다. 얼마 있지 않아서 둘째를 낳았는데 둘째도 아들 아벨이었습니다. 두 아들을 얻은 아담과 하와는 얼마나 하나님께 기뻐하면서 춤을 덩실덩실 추었을까요? 그 농경사회, 일손이 많이 부족한 사회, 그 사회에서 이 자녀들은 굉장히 그들의 큰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손이 늘어나고 함께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된 그런 사실 때문에 아주 그들에게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가인과 아벨, 우리 두 형제가 나타났죠. 조금 있으면 한 형제가 더 나타날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두 형제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역시 우리 저 사모님 아들 두 살 다 아들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형제라는 공통점이 있고요. 남자라는 공통점이 있죠. 또 공통점이 뭡니까? 아주 쉬운데 부모님이 같은 사람들이죠. 같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깊이 보시면 알아낼 수 있는 공통점입니다. 무엇이에요? 뭘까? 그들은 바로 가장 큰 공통점이 뭔가 하면 그들은 죄인이라는 공통점입니다. 죄인. 그들은 죄인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낳은 아이들은 죄인입니다. 그들의 공통점이 뭐라고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깨달으신 분 많죠? 이게 아주 중요한 이 성경의 귀한 맥입니다. 이게. 그래서 그들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으로 죽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죄인입니다. 자, 그 다음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차이점. 두 형제는 너무나 닮았지만 또 다른 점도 많이 있습니다. 생긴 것도 달랐을 것 같고요. 성격도 달랐을 것 같아요. 농사 짓는 사람, 짐승을 키우는 사람. 성격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재능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달랐습니다. 이런 다름은 우리가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다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결정적인 차이점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바로 그들이 중대한 차이점은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으나 그들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바로 예배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이 3절 4절의 중요한 핵심 단어는 뭔가 하면 제물입니다. 제물이라는 단어가 아주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느냐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느냐는 것입니다. 다른 차이는 다 인정할 수 있지만 우리는 예배가 달라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다 다릅니다. 얼굴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혈액형도 다르고 태어난 신분도 다르고 배운 정도도 다 다릅니다. 가진 것도 다릅니다. 그러나 예배는 달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배는 어떤 경우에서도 달라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부처 이름으로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자신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또한 제물의 이름으로 내가 이룬 성과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무엇을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 질문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리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구약에서는 동물의 흘린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흘린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인과 그 제물을 당기지 않았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 받으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가 되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으로 가져놓은 사람도 있습니다. 아주 자기가 부정을 많이 저지르고 뇌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그 재물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잘 받으시겠습니까? 옳거니 네가 헌금을 드리니까 내가 받겠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드리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제물로 드려야 됨을 우리 이 본문에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아담과 가인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중요한 교훈들을 몇 가지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죄는 죄를 낳는 강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죄를 불러오는 범죄하게 하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자 가인은 어떤 모습을 취했습니까? 본문에 보면 가인이 분을 냈습니다. 분을 냈습니다.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자기 제물을 받지 않았는가? 왜 하나님이 나의 제물을 받지 않았는가를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 엎드리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께 분을 냈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가인이 하나님이 아벨 제사는 받으시는데 왜 저 제사는 받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제가 어디에서 잘못되었습니까? 물었을 때 그의 삶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분을 내었습니다. 분을 내었고 드디어 그 분이 그를 지배하게 되었고 이 분이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해서 동생에 대해서 점점 더 미움이 커져갔고 그 분이 커져가서 마침내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그런 범죄의 자리까지 들어갔던 것입니다. 무엇이 가인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아벨에게 분노하고 분을 품고 동생 아벨을 죽이게 만들었을까요? 무엇이? 그것은 제가 그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죄가 가인으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형이 동생을 죽이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그것은 정말 일어나야 되지 말아야 될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정말 이거는 상상하기도 힘든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형이 동생을 돌로 쳐 죽인다는 것 말로 이룰 수 없습니다. 만약에 세빈이가 한빈이를 돌로 쳐 죽였다. 아마 우리 차정기 형님과 조정기 자매님은 이제 세상 살맛 없다. 끝났다. 나도 죽을란다. 이렇게 되지 않는 일입니까? 이 오늘은 엄청난 일이에요. 그냥 우리가 성경의 사건을 그냥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다. 가인 나쁜 놈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우리의 죄악을 너무나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에요.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누가 자행하는가 하면 바로 우리 속에 들어온 죄가 우리를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비극을 미리 가인에게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장 7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가 몇 번 나옵니까? 죄가 몇 번 나와요? 죄가 10여 나옵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경고하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죄 자신을 방치했던 거죠.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에서 돌이켜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는 살인자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가 들어온 세상, 그 세상은 험악한 세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왕따 시키는 것이 끝나지 않고 사람을 강동하고 폭행하고 생명을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서 시신까지 훼손하는 그런 극악무도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IS, 테러, 인종차별, 성적 학대, 전쟁, 청부살인, 장기매매, 마약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가 우리가 가진 그 모든 평화를 깨뜨리고 이 세상의 모습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던 것입니다. 죄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점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인의 족보가 사장의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가인의 족보를 보면 아주 기가 찬 족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가인의 5대 손인 라멕의 일화를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야 실라여 내 목소리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손인을 죽였다. 제가 사람을 죽이고 손인을 죽이는 그런 사람으로 이를 몰아갔던 것입니다. 자기를 건드리는 사람, 이게 보면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화나게 만들고 자기에게 손에 앉은 사람을 그냥 용서하지 않고 보복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던 것입니다.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죄는 엄청난 위력이 있습니다. 힘이 있습니다. 죄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죄는 점점 죄를 더 심화시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불행해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제약된 인간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에 터뜨렸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사람의 말대로 중국 어느 지점에서 시작되었지만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또 더 많은 사람들이 그게 터져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재해, 전쟁, 이혼, 납태, 동성애 이 모든 것이 다 죄로 말미암은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져야 됩니다. 죄를 결코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죄와 싸우기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죄에게 한 발자국을 물러주면 죄는 열 발자국, 100발자국을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죄의 구덩이로 빠져넣는다는 사실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에 죄 짓지 말라, 죄 짓는 일에 가까이 하지 말라 하면 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사야 59장 1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한 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들어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민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온 인류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로 말미암아 고통과 죽음의 문제와 실험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졌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는 모든 인류를 영원한 지옥의 고통으로 지옥의 지옥불에 던져넣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죄 문제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아무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 가운데 죄 구름통에서 사망과 고통의 그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이 자기 백성을 주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 아닙니까? 이제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의 권세를 멸하러 오셨다고 요한 1서 3장 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선언한 것은 바로 내가 드디어 죄의 값을 다 너희들 대신 지불하고 이제 너희들은 죄에서 해방되었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영원히 죄의 짐을 지고 또 영원히 죄의 대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죽음과 고통에서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높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은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기회, 세컨드 찬스를 준다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 그들은 축복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제 가운데 태어났지만 그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겠죠. 부모의 행복, 기쁨이었습니다. 정말 기쁨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랐습니다. 성장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 아주 재능을 발휘하면서 엄마 아빠를 도와서 돈을 버는지 모르겠지만 재물을 이렇게 쌓을 수도 있고 일을 하는 그런 그렇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죄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산산조각이 나고 불행한 자녀의 아이콘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또 다른 씨를 예비해 주었습니다. 그 씨가 바로 누구입니까? 세 번째 형제, 삼형제죠. 세 번째 형제, 셋입니다.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보면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 아들을 낳아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에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었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다시 하나님이 다시 아담과 하와에게 기회를 주신 것, 세컨드 찬스, 두 번째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그 두 번째 기회는 아담 나이가 무려 130살 때에 주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5장 3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그런 가정을 세우는 그런 두 번째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셋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셋이 아들을 낳고 에노스가 비로소 그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하는 삶이 회복된 것입니다. 믿음의 계보가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창세기 5장은 무엇으로 시작됩니까? 창세기 5장에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 족보입니다. 이것은 아담의 족보, 계보를 찍은 책임이라 하면서 아담의 족보가 나옵니다. 아담의 족보가 새롭게 태어난 것입니다. 이 족보에서 주목해야 될 아주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성경 공부시간 아니지만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짚어드릴게요. 저 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누구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었습니다. 자, 그리고 남자를 창조하실 때 그들을 창조하신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것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뭐라고요? 모양. 하나님의 모양, 또 자기의 모양이 포인트입니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은 사람이 또 하나님의 모양을 닮아서 또 다른 모양으로 사람을 낳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어졌다는 뜻입니다. 이 족보의 중요한 포인트 하나는 뭔가 하면 아담의 족보에 누가 사라졌습니까? 정확합니다. 아담의 족보에 가인과 아벨이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족보를 시작했습니다. 보십시오.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아담이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했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회복하신 족보, 가정 그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에녹은 아담의 새로운 셋의 구성인 에녹은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습니다. 주여 그분과 묵상하면서 그분과 동행하면서 그분과 기뻐하면서 300년 동안 동행하였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갔습니다. 그리고 에녹의 아들 무두셀라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장수의 축복을 허락했습니다. 그가 몇 살까지 살았습니까?
969살까지 인류 역사상 가장 최장수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그를 축복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아담의 족보 끝에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물론 예수 그리스도 있죠. 그러나 이 족보의 끝이 누가 등장하냐면 바로 노아가 등장합니다. 28절, 5장 28절,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았고 그 이름을 누구 했어요? 노아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 인류를 시작한 그 계보가 여전히 살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를 무심장 지면서 죽음과 사망의 고통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던 그런 죄인.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한 찬스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이 그렇게 되었고, 바로 저도 그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두 다 예수님 족보에 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세컨드 찬스를 받은 자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 죄에 들이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은 우리를 더 이상 예배 자리 아닌 불의의 병기로 우리를 들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예배로 가득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소원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교회, 그런 고백이 있는 공동체,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그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드리는 예배 함께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다시 받은 기회, 실수의 후손, 믿음의 계열, 노아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태어나 그 영광스러운 이 영광을 결코 죄로 오염시키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